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요,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이 조금은 힘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온갖 치욕을 당하시며 신문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록한 본문으로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한 요한의 글인 요한복음, 영생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온 우주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고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6월절이 다가오는 전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루하루 요한복음의 말씀을 큐티책을 따라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요한복음 12장 정도는 예전에 살펴본 본문이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즉 요한복음 12장과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사이의 간극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즉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긴 합니다. 그랬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이제는 그 호산나 호산나의 그 찬양 소리가 변질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이다 하니 아멘. 없이하라, 없이하라고 두 번이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열성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에 열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 죄 없으신 어린 양을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럽고 저주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비꼬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내가 보기엔 그럴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또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대제사장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버리죠.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이미 형식과 표면은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어둠의 영에 휩싸인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16절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여행에 내어줍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담백하고 간략하게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곳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임을, 그리고 또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도인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가, 누가복음서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왜 십자가의 사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잔인하고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주목하기보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와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대조적이며 매우 역설적인 고백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왕은 짝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짝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촌구석 중에 촌구석, 무시받고 멸시받던 그런 동네이죠. 그런 데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를 갔을 때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갔었습니다. 훈련소에 현역들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만 이렇게 모아놔서 훈련을 함께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한 방에 20명이 앉아 있으면 오른쪽 어깨에다가 왜 현역에 갈 수 없는지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신장 미달, 뚱뚱함, 혈압, 척추 수술, 십자인대 파열, 정신병,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이처럼 당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거기에 팻말을 썼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유가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이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왕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헛된 망상을 가지고 정치적 반란을 꿈꿨던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면박과 수치를 주는 그러한 팻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팻말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서론을 열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사신 것, 왕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 나사렛에서 정말 유대인의 왕, 온 세계의 왕이 나타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정말로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심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그곳에 우뚝 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20절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특별히 유월절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몰렸던 그 상황 가운데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팻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 개 국어로 예수님에 대한 팻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심이 선포될 것을 확신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이를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22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닌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심령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지켜줍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활용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활용하셨고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행하심,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집중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역설적이고도 지독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는 소망과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높이고 자랑하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도 깊은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이 흥왕하고 진전되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깨어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